이 시간 다 함께 309장,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세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역대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대하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까지 솔로몬의 예루살렘 건축을 위하여서 건축 준비를 해왔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성전 본체와 현관 두 기둥을 건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전 건축이 시작된 장소와 시기를, 또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본체의 규모와 성소 내부 공사를, 또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지성소 내부 공사와 두 그룹 및 휘장 제작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현관의 두 기둥의 제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언제 준비했고, 너비와 길이는 얼마가 되고, 모양은 어떤 모양이고,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세세한 내용을 다루기보다 성전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함께 나누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성전 건축, 또한 성전은 어떤 곳인가?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 자, 성전 건축은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장소와 시기가 미리 준비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이 모리아 산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 뿐만 아니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곳에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다윗만 연계된 장소가 아닙니다. 일찍이 아브라함도 이 모리아산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 아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수양을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이 수양을 대신 번제로 바친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은혜에 인하여 감격하여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여호와 이레 잘 아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지라고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따라서 모리아산은 철저하게 이미 성전의 터로 예비하고 준비시키신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장소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은 성전 건축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 즉위한 지 제4년 2월 2일에 건축이 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장소와 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어 선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출애굽과 연계하셔서 건축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진행시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세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비추어 운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약속 붙들고 오늘 한 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자, 3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 내에 있는 성소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 9절까지는 지성소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지성소 내의 두 그룹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내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동일하게 정금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으로. 이는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며 그 위엄이 나타나는 곳임을 솔로몬은 정금 장식과 두 그룹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그룹은 또한 그 날개 모양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그룹의 날개 길이를 보시면 여러분 11절을 살펴보니까 두 그룹의 날개 길이를 모두 합하면 20규빗이 됩니다. 이것은 두 그룹의 형상이 지상소의 전면을 완전히 덮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지성소의 길이가 20규빗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20규빗이고 그 날개 합해서 20규빗으로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지요. 결국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지성소 앞 현관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오른쪽은 야긴, 또 왼쪽은 보아스입니다. 야긴, 하나님께서 설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요,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운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서 견고하게 설립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교회, 여러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날, 어떠한 한 날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언약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대교와 나라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며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하나님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더욱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며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 평화, 통일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경험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맡기신 그 일 능력 있게, 또 하나님 능력 나타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 대동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시작입니다.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